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께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사실 이제 뭐 선교사, 선교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찾아가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세요. 어머 선교사님 아랍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 선교사님 거기 무슬림이 많다며요. 어머 선교사님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아까 그 기도하신 거 보면 우리 다윗의 승리, 그렇죠?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세상은 성공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랍에서 무슬림들 전도하고 또 지하교회도 개척하고 그곳에 온 무슬림 난민들도 돌보면서 지금 10년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많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죠? 저희 요르단의 96% 이상이 무슬림이고요. 실제로 사우디보다 더 무슬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전부 무슬림이에요. 또 교회가 있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갇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정말 작은 사람, 나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슬림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읽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사람은 이 말씀을, 우리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매일 보며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자기가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또 세상의 권력들이 죽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좀 소개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습니다. 가운데 제가 앉아 있고 옆에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무슬림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죠. 제가 이제 아랍 지역에서 전도하고 지하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사역들을 하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냐, 무슬림들 무서운데.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무슬림들은 명절 때 집에 모여서요, 전 가족이 텔레비를 시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냐면 주로 쿵우 영화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쿵우 영화를 보는데 주로 이제 재키찬,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이 아랍 지역에 가거나 어떤 가정을 가거나 마을을 가면은 마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키찬 동생이 왔다고. 성령 동생이 자꾸 우리 동네를 뛰어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얼굴을 성령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랍 사역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슬림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어려울 때 복음 전하냐면, 내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의 간증이에요. 나의 간증은 나의 스토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이야기하지 마, 그건 가짜잖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어떤 무슬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가서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14살 때 정말 힘들어서 어렵게 그렇게 고아처럼 인생을 살았거든요.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소풍 가는 날은 항상 학교 안 가는 날,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때 한국에는 빨간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걷고 있으면 꼭 빨간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럼 그 빨간 십자가 있는 대로 문을 하고 두드리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뒤에 가서 항상 잤었어요. 10년 동안의 그런 세월을 지나고 24살에 저희 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의 이런 시절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됐을 때는 14살 때부터 24살까지 10년 동안에 정말 광야 생활을 했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광야처럼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상황을 즐기세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요르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요르단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안 써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레바논,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이라크가 있고, 그 아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편으로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랍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요르단이 예전에 성경에 어떤 나라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저희 요르단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르단은 자랑하는 게 있는데요. 자랑하는 게 뭐냐면 돌하고 흙이에요. 이 아랍 국가 중에 원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 돌과 흙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이 요르단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없이는 있질 못해요. 너무 더워요. 밤에는 광야니까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없이는 살 수 없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 광야 땅에서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 요르단 땅으로 옵니다.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요르단 땅으로 왔었을 때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복음을 전했으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마 복음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세계교회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11년도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랍의 봄이 땅 터지고 나서 2013년도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무슬림 절반이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르단에 공식적으로는 250만,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이상이 난민이 돼서 왔습니다. 요르단으로 난민이 돼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슬림이 난민이 돼서 내려오니까 그럼 무슬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냐? 전 세계 교회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NGO가 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요르단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원유가 나지 않는 땅, 돌만 있고 흙만 있는 땅, 그 땅에서 뭐 하겠어? 그런데 무슬림들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 정권으로 인해서 스스로 탄압한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요? 난민이 돼서 요르단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이것을 전 세계 교회가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도에 전쟁이 시작되고요. IS가 막 출현했잖아요. 이라크 땅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아랍 크리스찬.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집에 문을 두드리고요. IS가 내일까지 개종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떠나라. 그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놓고 난민이 돼서 요르단 가운데 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구교 크리스찬은. 아랍 전통 크리스찬은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요르단 가운데 오니까 저희가 함께 찬양했어요. 예수 나를 파위스 마카알리아 예수 나를 파위스 마카포카 쿨리리스 팔바하우 알잘랄라카와다카 예수 누바리쿠스 마카. 그렇게 이라크에서 잘 살던 분들이 와서 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요르단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랍과 무슬림 어려워, 힘들어,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 곧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 아랍 지역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 남겨진 미전도 종족, 이 아랍 지역, 아랍 22개국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샤리프라는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샤리프는 시리아인입니다.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요. 2014년도, 5년도에 아주 급격히 시리아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폭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격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시리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폭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샤리프 가정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폭격이 임했어요. 폭격이 일어나고 이 샤리프에 있는 전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샤리프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굳을 정도로 폭격 때문에 완전히 파편이 온몸을 덮었고요. 샤리프의 어머니는 왼쪽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있는 샤리프의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화상을 입었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샤리프 가정을 만났을 때는 정말 온 가족이 장애인.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서 빵을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무슬림들한테 기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명의 무슬림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행위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간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그래 기도해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들한테 가서 그 두 손을 잡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샤리프 저렇게 아파가지고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주시고 우리 샤리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 샤리프라는 친구가 저 보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성령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꾸 와서 손을 잡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해주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샤리프라는 친구가요 오후 5시만 되면은 통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파편 가운데 그것을 다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각난 파편들이 온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만 되면은 그 고통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벨트를 오후 5시 되면 풀릅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요. 그리고 새벽 5시까지 벽을 쳐요.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때로는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통은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파편이라서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우리 샤리프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예수님 만나면 그 고통 없어진다. 너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는데. 내가 무슬림이었는데 무슬림에서 어떻게 내가 뭘 바뀐다고.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참아왔는데 오늘은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몸이 너무 아프고 온몸에 있는 파편들이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오늘 이 밤을 자기가 넘길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 인생도 난민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 제 인생도 소망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직 샤리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구나. 내가 빨리 가서 병원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다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샤리프가 요셉, 내가 고통이 없어졌어. 내가 그 죽을 것 같던 파편의 고통들이 말끔히 사라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저 그런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누굴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집에 갔더니 누가 제일 좋아해요? 샤리프도 좋아하겠지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샤리프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밤새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벨트를 묶고 벨트를 물고 벽을 치면서 그 벽에 쿵쿵거리는 그 고통을 밤새 들어했던 어머니가 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요셉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치유되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왼쪽 발목이 없는데 한쪽 발로 막 뛰어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나았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저희 아내가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샤리프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가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은요
엄청나게 용기 있어요. 엄청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싱크대 위쪽에 올려놔요. 그럼 아버지가 와가지고 대체 미쳤냐? 왜 성경을 읽냐?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 왜 찬양을 하냐? 왜 예배를 하냐? 난리를 치죠. 이 어머니, 내 아들을 살리고 내 아들의 고통을 떠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이 진리인 줄 알고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줄 안다. 무슨 상관이냐? 담대해집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주 활달하거든요. 병원 같은 데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혹시 예수님 아니? 그럼 그 아픈 사람들이 물어봐요. 새로운 의사 이름이 예수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팠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지금 내가 구원을 얻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른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병원 다니면서 이 일을 해요. 무슬림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어? 나같이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도, 나같이 소망 없는 사람도 그 모아놓으면요, 저희한테 전화 와요. 요새 사람 모아놨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 그럼 저는 차를 몰고 가서 그 사람들 태워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제 아내 사역자하고 함께 왔는데요, 제가 항상 아내 사역자라고, 아내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되면요, 여성들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질 못해요. 지금도 대다수의 무슬림 여성들이요, 밖에 나가서 빵을 사려면 꼬마애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완전히 차단되면 자기가 나가서 빵을 사오거나 뭐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혼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슬림 집에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그 여성들 만나면서 복음 전합니다.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만 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 잘 전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너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슬림 여성들이 감동해요. 자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이라는 데 가면, 예수님 믿고 거기 가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감동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고 무슬림 여성들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더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 친구들이 저희가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저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사실 아랍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10년 사역하면서 9년 동안을 헛송세월을 보냈어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영접하면 양육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안 자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눈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다 포기하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 명 한 명씩 맡겨주기 시작했어요. 이 무슬림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 믿는 자들이 진짜 나의 형제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면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냥 귀해서 예쁘다고 하고. 저기 있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나이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요르단 나사렛 교단의 교단장이에요. 전날 메시지하러 왔어요. 또 그 옆에 있는 분은 좀 나이가 있는 분이고, 나머지 친구들은요 28에서 31살입니다. 아랍 친구들이 이렇게 수염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아랍에서 요르단에서 20년 사역하면 뭐 할 거고 30년 사역하면 뭐 할 거냐. 우리 친구들이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한 달 합수 훈련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합수 훈련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각자 다 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와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요새 내가 그럼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아니 한 달 동안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뭔가 재정이나 아니 뭔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거룩한 삼각형 기도가 있어요. 트라이앵글 기도. 뭐냐면 뭔가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네가 뭔가 집세가 없고 전기세가 없고 뭔가 사역했는데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나에게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너에게 공급할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바라보면 죽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합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합숙하기 시작했어요. 비밀 경찰이 집중하고 저희가 몰래 농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합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제가 그동안 사역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기도하지 않거나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세상 프로그램으로 절대 인생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하고 돌봐준다고 해서 절대 안 변해요. 스스로 기도해야 변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랍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있다가 오후 3시 정도 되면 다 일이 맞춰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잠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 9시에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에 끝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자요. 근데 저희가 8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 1시간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훈련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귀한데 훈련해서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농장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요 옆에 이게 방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숙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하면서 내가 저들을 억지로 깨우지 않으리라. 제가 힘들어도 억지로 뭐라고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8시에 저 먼저 혼자 나와서 새벽 5시 반에 30분 먼저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해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문을 열고 나오려면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계속 아버지를 외치니까 그래도 저 친구들하고 제가 스승과 제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하는 그 사람이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6시부터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계속 외치니까 저러다 죽든지 걱정이 돼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지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왜 기도하셨는지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분이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것도 감사한데 한 달 훈련한다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냈습니다. 오늘도요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1시간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스스로 변화돼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 1시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하고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우리 맨 위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 있죠. 수염 나고 이렇게 탁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이맘이었어요. 이맘이 뭐냐면 무슬림 종교 지도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 경전인 꾸란을 외웠어요.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친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러면 참 멋진 스토리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꾸란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외웠으니까. 근데 꾸란에 보는데 세이드나 에이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 그 세이드나 에이사가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꾸란에 나와 있는. 이 세이드나 에이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꾸란은 경전이어서 해야 돼.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있거든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이 성경 읽으면 어려울 것 같죠? 우리보다 더 많이 이해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빵을 먹고 물을 길어 오르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매력에 빠졌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무슬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비랍 예수와 파타클로스 안타우 아일 베이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스로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 이맘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님 아냐? 우리 꾸란에 있는 세이드나 아이사가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맘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야 어떻게 하냐 이거? 갑자기 저 친구가 성경 읽고 저게 변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돌 던지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지. 너는 우리 모스크 앞에만 있어. 절대 떠나지 마. 그런데도 이 친구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누구도 이 친구에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친구와 함께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셨어요. 이맘들이 떠나지 마.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런데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또 있는 친구 있습니다. 성경을 한쪽에 들고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아랍의 군인입니다. 아랍에서 군인 직업을 가지면요, 모든 게 보장돼요. 사는 거, 먹는 거, 모든 정말 출세의 길이 열린. 이 친구도 제가 딱 복음 전해서 영접한 친구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가 스스로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고 유튜브를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코로나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코로나 때 전 세계 교회는 어떡하나, 우리는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이 점점 줄어들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예요. 코로나 때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앉아서 유튜브 계속 보고 페이스북 보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친구가 이 한 달 합숙 훈련에 참여했어요. 3주차 때 지나고 나서 잠깐 외출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안 돌아와요. 전화도 안 돼. 훈련 잘 받던 친구인데 말씀도 잘 알고. 이 훈련이 다 끝나고 한 10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요셉, 내가 잠깐 외출해서 군부대에 복귀했더니 헌병대가 와서 나를 잡아가서 감옥에 있었다. 밧줄로 십자가형에 묶여서 때리고 고문하고, 왜 개종했냐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라고 협박과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했으면은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저 외국인이 와서 그런 얘기 했냐? 근데 스스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올 때 종이에다가 서약서를 썼습니다. 지금부터 은행에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것은 다 포기. 의료보험도 포기. 유산도 포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포기.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에는 막 분노가 있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신고했는지, 우리 그 교육받은 15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여튼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자. 식사하면서 또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세상 군인으로 19세 때부터 29세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널 사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르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군인이 되겠다. 근데 저희 아시죠? 기도의 삼각 트라이앵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달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난달에 이 친구가 8명 전도해서 영접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직업도 박탈하고 모든 것 박탈시켜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힘든 게 있었어요. 고난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은 뭐냐면, 제가 이 여정을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품에서 막 울 것 같아요. 안아서 막 주님 안겨서, 주님 그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만들었던 지하교회가 다 없어지고, 살기 힘들고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를 안고 토닥여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알지. 근데 내가 널 위해서 함께 있었고 그렇게 또 승리를 주지 않았니? 그럼 제가 막 주님과 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괴롭혔던 아함마드, 너를 때렸던 함무드, 너를 신고했던 칼리드, 나와봐. 그럼 그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요셉, 너는 아랍에서 고통받고 실패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 거뒀단다. 그럼 제가 막 울 것 같아요. 주님, 그렇죠. 저는 안 되고 실패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화면에 제가 사역했던 것들 다 틀어서 함께 보면서 자랑하실 거예요. 그 힘든 무슬림 지역에 가서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순종해서 있던 나의 종 요셉 막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칭찬은 순간적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칭찬입니다. 이 영광은요, 순간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도 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 많죠. 근데 이 영광에 참여하시길 초청합니다. 이 영광을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실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